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너의 뜻대로 행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이 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먼저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면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굳이 1차적인 뜻이라는 표현과 2차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1차적인 뜻과 2차적인 뜻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1차적인 뜻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2차적인 뜻은 성경이다.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차적인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입니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지속하느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1차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계속해서 2차적인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점점 나라고 하는 영적 성전이 건축되고 진보되어 나갑니다.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안이 따릅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천국 가게 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행위가 따르지 않았던 세 사람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변질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한때 주여 주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으니까 주여 주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퇴학당하기는 했지만 스탈린 역시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해 숙청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김일성도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질되고 타락해서 많은 동족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2차적인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 행하고 살 수 없어서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구원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과 김일성과 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올바르게 시작했다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들 아멘이시지요? 하지만 보셨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셨느냐고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대사도, 위대한 사도도 구원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가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또 다음과 같은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구원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내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절대 내 뜻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머리를 치고, 가슴을 쳐서 복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치는 복종,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는 복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귀한 구원을 잘 간직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신과 함께 발버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치는 복종을 하십시오.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는 복종을 하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싫다면, 못한다면, 안 한다면 자동적으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만 다시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죽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항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차진해서 영적 고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없었는지, 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힘이 들었는지, 왜 교회 다니기가 그렇게도 싫었는지 올바로,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천국까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일까요? 1차적인 뜻은 잘 행했다 치더라도 2차적인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수고가 하기 싫어서입니다. 즉 수고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바탕이 되는 원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수고하기 위해서는 늘 사탄과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더욱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회개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신앙 때문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짱이 생긴 것이고 귀찮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민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문제로
회개하고 고민하고, 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못 보는 문제로 회개하고 고민하고, 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문제로 회개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세 번째 원인입니다. 공통 분모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맞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들으라고, 나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준엄한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서는 영적 고아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몸을 치는 복종을 하십시오.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는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치고 감정과 기분을 치는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있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